오늘 제목은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죠?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빛을 기다린다. 근데 빛으로 보세요. 빛이라고 인정하시고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가끔씩 제가 이제 시력에 장애가 생긴 이후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둠과 빛을 분별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빛이 또 혹은 어둠이 그걸 어둠을 어둠이라고 느낄 수 있고 빛을 빛이라고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인다는 것은 빛도 못 보고 어둠도 아니면 껌껌한 어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본 그런 빛, 여기 지금 형광등이 들어와 있다는 이 빛은 내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느껴지는 그 분별력이, 나만의 분별력이 있어요. 눈으로 못 보면요, 냄새로 느끼고, 내 체온으로 느껴져요. 빛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온전한 그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 나름대로의 이제는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빛과 어둠을 분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오히려 눈 뜬 사람보다 더 잘 봅니다. 뭘로 봅니까?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마음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보여요. 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요즘은 제가 금식 기도를 못 하는데 전에 이제 제가 이 금식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은 영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그때 느낌이 뭔지 모르게 그런 밝아지는 느낌, 내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고, 요즘은 내가 이제 병이 들고 고통당하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누가 진짜로구나, 어떤 사람이 진짜로구나라고 하는, 지금은 빛이 어떤 것인지,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이 됐을까? 이게 내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금 제 말이 느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야. 내 심령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그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더라는 얘기지. 빛과 어둠.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바빌론의 위협,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했거나 혹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이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국내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정말 이 온전한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흑암 중에 오시는 빛, 흑암 중에 오시는 빛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여기서 오시는 빛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에 정말 그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우리 이 역사 속에 빛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하는 바로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빛이 오신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분명히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어둠과 빛 이거 사람들이 금방 분별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둠과 빛을 분별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묻는 그분에게 내가 꺾고치 묻고 싶은 물음이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과 빛을 분별하고 사십니까? 그래요? 정말 어둠과 빛, 이것은 어둠이고 이것은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냐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건 빛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인간의 삶의 어둠과 빛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사야가 살건 바로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선, 악. 이건 선인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한다. 이건 어둠인데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 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히 어둠인데 이거는 악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오히려 그것을 빛이라 하고 그것을 선이라 하고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다수가 대부분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분명히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당연히 아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죠. 그러면 다시 재림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자고요.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그분이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그분을 알아볼 것 같습니까? 예수님, 빛 대신 우리 주님 오셨네?
라고 여러분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마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건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헤롯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빛인데 2000년 전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그가 흑암중의 빛으로 여기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빛으로 오신다고.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오셨어요. 빛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분명히 예수께서 오셨다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여라. 유아 살해를 명합니다. 이게 당시의 권력자들의 태도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가 분명히 빛인데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성전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작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군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둠이고 빛은 빛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나는 빛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 이사야 시대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았다고요. 선을 악이라고 했고 악을 선이라고 했고 어둠을 빛이라고 했고 빛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했고 거절했을까? 요한복음 3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은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빛이 비치면 그 악한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날까봐. 드러날까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쩌면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다시 죽이는, 그분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함으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으므로 악한 자들은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빛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빛 대신 어두움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이 12월 3일 이 땅에 계엄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1년 전 12월 3일을 나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양평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닦고 자려고 누웠는데 계엄이 일어났다. 깜짝 놀랐죠. 21세기 대한민국의 계엄이라. 이게 비현실적이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계엄, 군대가 출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1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1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가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도 그 판단을 계속해서 역사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계엄을 경험하고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요맘때, 아니 요맘때보다는 조금 전 11월이나 10월 중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인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부역했던, 나치에 부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바로 그 학살에 앞장섰던 전범이었습니다. 전범. 그 아르헨티나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그를 추적을 했고 60년대 초반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자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재판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는 증언했고 그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사람이 보니까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지?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였지? 그가 정말 그 악마처럼 생겼을 거라고, 사단처럼 생겼을 거라고, 흉측하게 생겼을 거라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나온 표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을 하는 우리 이 계엄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하는 내용들을 가끔씩 뉴스를 통해 봅니다. 공무원들, 장관들,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가끔씩 볼 때마다 야,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한나 아렌트의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 범한 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은 죄, 세 번째는 행동하지 않은 죄. 군인들이 내란에 참여해서 재판장에 나와 증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인이 누구입니까?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계엄? 내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져야 되겠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까지. 그러므로 아이히만, 당신은 사형. 그렇게 해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죽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고스란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법정에서 역사가 판결할 것이고 역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교회, 내 관심은 교회, 믿는 자들.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럼 우리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과연 빛을 빛으로 인정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인가? 과연 교회는 진리를 진리로 따라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란한 어둠의 시대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빛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오늘 지난 1년 동안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한 주간 동안 목사로서 한국교회 한 사람의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책임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세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용인한 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용인한 죄.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죄는 권력 앞에 침묵한 죄. 권력 앞에 비겁하게 침묵한 죄. 이게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빛을 알리고 전파하기보다는 어둠을 옹호한 죄. 빛을 증거하기보다는 어둠을 옹호한 죄.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다. 대림절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헤롯은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것만 궁리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그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이 땅에 교회가 빛을 증거하고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할 교회가 빛 대신 어둠으로 그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다 읽겠습니다. 과연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소위 양심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상식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상식.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가치로 이 세상이 이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근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상식, 도덕, 윤리, 양심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거 갖고도 잘 몰라 사람들은.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 말이에요.
분별의 영이야. 분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분별력은커녕 점점 더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야. 성령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이야.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영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미가서 8장의 말씀은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당신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쪽지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이 미가서 6장 8절이 기록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목사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내게 이야기했던 것은 정의, 진리, 사랑. 그런데 그 말씀을 당신이 그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은 가셨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오늘 11년이 지났죠?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내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노동자요, 농민이셨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신 메모장이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진리 가운데 사랑을 겸손하게 그렇게 전파하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라. 내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분별의 기준이어야 하는가? 정의. 무엇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준이어야 하는가? 진리, 사랑.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 분별력을 우리는 갖지 않고 신앙을 이념화시킨 죄. 그래서 교인들을 농락하고 교인들을 사기치고 교인들의 헌금을 뜯어가고 그것으로 정치를 하고 무지한 교인들은 그것을 애국이라 말하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애국자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애국자지. 신앙은 이념이 아니야.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여야 해. 이데올로기는 상대적인 거야. 신앙은 절대적인 거야. 절대와 상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내 아버지 장로님이 떠올랐고 오늘 아침엔 그 아버지 장로님의 모습이 내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진리, 사랑 이것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내 이기심으로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목회자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설교를 자기 검열하고 비겁한 목회자로 살지 말아라. 내 아버지 장로님이 오늘 아침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이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 교인들은 진정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들,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고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무지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고 헤롯 대왕부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물며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마저도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었던 그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되어야 하고 정의가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할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어둠 속에서 세상을 혼란케 했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이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권력 앞에 교회가 침묵했으며 빛을 전파하고 증거하기보다는 어둠의 세력을 옹호하는 어리석은 죄를 오늘 우리가 범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